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등장하는 대선지자, 4대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대 선지서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수없이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3절에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본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시기는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아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화평하고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아서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정말로 흉악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스라엘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한 40년 동안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본인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바로 그 시대, 그 다음 해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고 선포하고 또 멸망시키고 고생시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것은 이름의 야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의 야후.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이름의 야후. 그래서 예레미야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룸과 야하가 나와 있어서 룸은 뭐예요? 높이다, 세우다,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예레미야 일생을 보면 젊은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흉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렇게 엉터리, 이렇게 좋은 시대,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행복한 시대에 무슨 멸망하냐, 예루살렘이 왜 함락되냐,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끝에는 왕에게도 잡혀가서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매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너는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하느냐,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다. 이렇게 정말 큰 오해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큰 고통을 가진 것을 바로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에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카라는 히브리어 뜻은 어떤 뜻이냐? 아,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아, 감탄사로서 어찌하면 좋을까? 아, 너무 슬프다 하고 통곡하는 그 아라는 소리가 바로 에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애가 해서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말해서 키노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키노트, 슬픈 노래. 우리말로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죠. 희한하게 그 뜻이 같이 나와서 에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 읽다 보면 다 슬픈 얘기밖에 없어요. 너무 슬프고 함락되고 멸망하고 울고 통곡하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오늘의 본문 3장 19절에 23절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 소망의 말씀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고통과 슬픔 속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하고 고백하는 구절이 오늘의 본문에 있습니다. 3장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은 22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장은 다 22절까지 있어요. 알렙부터 타부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 노래죠. 그렇기 때문에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이트로 시작하고 낌멜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알렙 베이트로 시작하는 글이 2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3장만은 66절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게 3절씩, 베이트로 시작하는 게 3절씩. 그만큼 예레미야 애가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3장에는 더 큰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1절부터 보면 정말 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3장 1절에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분노와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을, 죽음의 고통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이 가장 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라고, 내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의 분노로 인한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슬픈 거예요. 2절에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우리는 모두가 빛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여기서 이끌다가 나하그인데 나하그는 짐승을 이끌어 수레를 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을 강제로 끌어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짐승을 강제로 끌어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둠으로 끌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가 어둠에 살게 했어요. 우리는 빛에 걸어가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늘 고난과 어두움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매를 치는데 하루 종일 쳐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치는데 자주자주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쳐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치고 끝나면 되는데 어느 순간 매가 또 날아오고 또 괜찮은가 하는데 또 매가 날아오고 그러면 어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들었다가 야샤브입니다. 야샤브는 회심시키다, 돌이키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우리를 매로 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다, 달아나게 하다, 점점 쇠하게 하였다라는 얘기는 샤바른데 꺾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죽이 달아서 어떻게 됐냐면 이 빨라라는 단어는 늙었다, 또 달아버리다, 달아서 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가죽이 어때요? 가죽과 살이 다 달아서 해지고 또 늙어서 껍질만 남고 주름살이 투성이면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셨다고 말해요.
뼈를 꺾었다. 이 꺾다가 샤바르인데 그것은 박살냈다. 괴롭히다. 들짐승이 찢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니 고통과 수고로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은 오직 고통과 수고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어둠 속에 행하고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은 사람같이 살아요. 죽었다는 건 뭘 것이냐?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과 영벌을 말할 때 오래전, 올람, 죽은 지 오랬다. 올람은 예전에, 옛날부터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벌을 말하죠. 그리고 영생은 뭐예요? 올람, 하이,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의 반대니까 활기차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영벌을 가진 자는 어때요?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과 고난에 그대로 앉아있는 자가 바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1절부터 가족의 고통과 또 죽은 자같이 된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 즉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과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고통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 매를 맞았죠. 사람이 때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매를 맞았고, 또 가죽과 많은 매로 인하여 어때요? 살점이 다 찢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4월 동안 무덤 속에 죽은 자가 되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니.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고통처럼 예레미야는 주님의 고통도 생각하고 그 많은 고통 속에 이제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19절에 이 많은 고통을 다 기록한 다음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내 패시, 바로 내 심령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가 받은 고난을 기억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이제 다시는 살지 못하겠구나, 나는 영벌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고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다, 기억하다, 또 제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다. 자카르 두 번 나와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내가 낙심이 됐다라는 것은 슈하인데 이거 뭐냐면 슈아흐예요. 불복되고 의기소침돼 갖고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못하고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낙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바로 나의 그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바로 나의 쓴뿌리를 말하죠.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내 마음은 레브, 내 중심에, 그런 뜻이고, 담아두었다가 슈브로 나옵니다. 담아두었다, 그건 뭐야? 차곡차곡 담았다는 뜻이 아니라, 슈브는 어떤 뜻이냐면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회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모든 고난을 내가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돌이켰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내게 오는 모든 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매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히려 바로 그것을 내 마음에 돌이켜 회개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었다.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야할인데, 그것은 뭐예요? 기대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같은 죽음 같은 나였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며 돌이켰더니 어느새 내 안에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은 고난당하고 죽음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여호와께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바로 은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휴머니티, 자비롭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입니다. 라함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사랑하다, 또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이 자궁은 뭘까요?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지키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뜻이 있고, 또 동정하다, 연민하다 이런 뜻이 긍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민하시면서 그런 것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무궁하다가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완전하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여기서 회일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멸되다가 탐한 후 우리가 바로 어때요? 어떻게 말하면 마음을 뺏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되고 진이 다 빠지다. 이제는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이 빠진 것이 바로 진멸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고 말해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완전하여서 그것들이 항상 어때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아침은 뽀케르가 바로 아침이죠. 빠카르라는 것은 빛이 뿜어나오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다, 조사하다. 바로 아침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니까, 우리가 밤에는 고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때요? 새로운 희망의 날이 시작되니까 아침이란 뜻도 있습니다. 밤은 라일락, 고난이고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오기 때문에 아침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뽀케르는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알게 되면서 나의 죄를 찾고 나의 죄를 조사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때요? 나를 핫다시, 새롭다. 핫다시는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고통 속에 이렇게 있었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그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갱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매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이켜 회개했더니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고난을 당해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죄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나의 욕심 때문인가? 하고 내 죄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도나이라는 주가 아닙니다. 그냥 2인칭으로 아메누 타카라고 나와요. 당신의 성실함. 내가 아니라 당신 누구를 말할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크시도가 라바로 나옵니다. 라바는 어떤 뜻이냐면 많다, 무수히 많다 이런 뜻이고 엄청나게 많고 풍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너무너무 많다. 이제는 엄청 많아서 너무 무지하게 광대하게 많아서 이제는 내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실하심이 무엇일까요? 성실하심. 성실하신 것은 아멘우카 나와요. 아멘입니다. 아만 동사예요. 성실하다. 이 아만은 어떤 뜻이냐면은 굳건히 하다, 또 확실히 하다, 떠받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이 아만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아만, 아멘 기도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거 꼭 이루어주세요 하고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바로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바로 성실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멘은 믿음에, 아무나, 에무나 이것은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의 죄를 찾고 할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무수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일 때 할 때요. 첫째 믿음, 이것이 바로 에무나해서 믿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성실한, 우리에게 좋은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성실하다는 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이라 변해요. 이랬다가 좋았다가 또 서운했다가 억울했다가 막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면 항상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70년 후면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고 하신 그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생각하면 1장부터 5장까지 너무너무 슬픈데 지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슬픔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 같은 그 고난이 다 잊어버려졌어요. 왜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은 지금은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할 수 없는, 어때요? 갑자기 잡혀가고 갑자기 당하면 더 크겠죠. 너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때요? 문제를 만나면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걱정이 옵니다. 물질의 문제, 또 육신의 병,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또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면 어때요? 가족에서나 어디서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괴롭고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둠에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벌,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때야 합니까? 기억하고 여호와의 오직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 돼도 할 수 없죠 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찾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기쁘다 하시며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음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